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공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세운 그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그 의미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공들여서 쌓아 놓았는데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함, 절절함도 그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에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본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그 교회 가운데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구원받은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현장인데, 그런데 이 현장에 이 유대교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교회 가운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이 대대손손 함께 경험하고 훈련되어지고 알아왔던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 가운데에 이 과거에 누렸던, 또한 과거에 가졌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율법과 믿음이 대치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진 이 이방인들이 믿음의 혼란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앞서는데 너희가 왜 다른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장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행위가 더 강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참으로 복된 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이것이 전락해 버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 교회 다니는 일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지옥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해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척, 실상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 많이 하는 척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주일이 다가오면 목사님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그러한 인생들, 이 율법 가운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차츰 지나기 시작하면서 내 모습이 형식적이 되고 내 신앙이 율법적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절절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계속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 이제 성막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더라. 이것이 그 핵심 주제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거룩함이 함께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 펼쳐 보여지는 것이 순종과 거룩이라는 두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출애굽 당시 그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약에 이 모세가 살았던 그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 내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매주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쫙 끌고 와서 저기 앞들에서 송아지의 목을 내가 쳐서 피를 흘리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매번 반복하며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때에 제가 만약 제사장이었다면, 제사를 집례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 이 모습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왜? 한 번 자칫 실수해서 컵을 들고 가다가 내가 떨어뜨렸어요. 구약에 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자칫 하나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때에 정말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겠느냐. 물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느냐. 그러나 내심 한켠으로는 그러한 큰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성례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형식과 또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는 건 역시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데,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 나아가는 자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보세요. 1절 다시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는데 이제 너희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한 어떠한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너희 마음을 뺏기고, 주변에서 말하는 이단과 잘못된 논리들에 너희의 마음을 뺏겨서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주변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코비드-19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중심,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쳤던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이 당연해지니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리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란하게 지금도 태양이 쫙 우리에게 비치는데 찬란한 태양, 계절마다 바뀌어지는 이 산천초목의 아름다움들, 또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는 이러한 공기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귀하고 값지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과연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합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젖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고, 생명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홍원기라는 그러한 소년이에요.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한국어로 하면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입니다. 이 홍군이 5살 되던 해에 소아조로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소아조로증은 2,500만 명 가운데 1명 생길까 말까 한 그러한 희귀 질병입니다. 어린 나이에 급격하게 노화가 되어서 13살 내지는 15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소년이 지금 15살인데요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환자. 한국에는 유일하게 이 홍원기라는 이 친구가 이 소아조로증 환자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3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홍군의 키가 지금 120cm고 몸무게가 17kg, 가냘픈 체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홍군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홍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과 함께 윤리와 치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을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자신의 일상, 개인적인 일상,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상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생활해 나가는 자신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이 소년이 감당하고 있어요. 언제 자신의 삶이 닿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이 소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기뻐하고, 이 소년이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 나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른다. 이 친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홍구는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한 시간의 시간을, 나에게 하루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친구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솔직히 이 홍원기 군보다 우리는 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나에게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마귀가 자꾸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소진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를 사정없이 사단 마귀가 흔든다. 오늘 본문 3장 1절 후반절에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것은 흔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 주변을 주둔히 돌아다니면서 이 유혹할, 미혹할, 꾀일 대상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꿰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거짓말장이 거짓의 그 아비가 된 자, 그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도 꾀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영. 이 남미의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처음 선교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어느 한적한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요. 차를 그 동네에 이제 주차하고 잠시 신방하고 한 10분도 안 돼서 돌아왔더랍니다.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타이어 바퀴 4개가 다 빠져 있고 그 밑에 이 벽돌 몇 장만 이렇게 탁 받쳐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황당하든지 처음 이러한 일을 또 겪어봤으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곁에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일을 당하셨군요 하면서 내가 저렴하게 타이어를 파는 좋은 카센터를 알고 있다, 소개해 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차를 몰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카센터에 가서 이제 타이어를 보려고 탁 하는데 저기에 자기 차에 박혀 있었던 타이어가 거기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말해도 소용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게 어쩔 수 없이 그 타이어를 다시 구입해서 장착해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른 먼저 갔던 선배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은 정말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차가 다 분해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그래도 타이어만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남의 것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은혜, 그것들을 보게 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한 거지,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거지,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우리 곁에 와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면서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게 네가 얻은 일들이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교만이라는 요소, 교만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율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 의와 내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닌데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것. 믿음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기도 많이 했잖아. 야, 네가 물질 들여가면서 헌신했잖아. 야, 네가 시간 들이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이것은 100%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 생각이 다가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쳐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그때 금식이 끝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마귀. 금식이 끝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 마귀가 찾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를 찾는 손님은 마귀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3가지 시험을 마귀가 주면서 속삭이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40일 동안 정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냐, 네가 굉장한 일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 귀에 와서 속삭였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주의 종들을 보면 40일 금식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3번 했는데 내가 20일 금식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영웅담을 늘어놓듯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한 주간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이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가져주면서 야, 정 목사야, 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냐, 일주일 동안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도했다,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냐, 박수 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이 사단이 이런 생각을 여전히 저한테 심어주는 그런 음성이 귀에 들리면서 제가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는데, 예수님에게도 이랬는데 저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40일간 금식한 현장 속에서 마귀가 다가와 제일 먼저 유혹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에 있다면 사단이 바로 그 곁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사단의 그러한 속삭임이 내기에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오늘 바울의 질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너의 애쓰고 힘썼던 그 수고 때문이냐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모습.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수고했잖아, 네가 애썼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은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받은 자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는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사단,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리석은 가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인생,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인생, 주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는 인생.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했는데 세상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매여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데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자꾸만 내 고개가 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리셋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에 그 작동이 멈추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전원을 한번 다 껐다가 다시 켜면 잘 되어져요. 그런데 전원을 껐다가 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기계들은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작은 구멍이 있어서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면 그것이 초기화되는, 또 이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 생산될 때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초기화의 그러한 기능이 다 존재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리고 바이러스도 틈타고 이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엉키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포맷을 하거나 리셋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처음 만들었던 그러한 기능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잘못된 어플을 깔지 않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잘 그 기능을 지켜나가면 그래도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신앙이 잘못 나가 있다면 리셋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절절하게 회개하면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사단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 들려올 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막의 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이러한 전설로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정막의 섬이라는 그러한 섬을 통과할 때에 이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이 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이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린답니다. 사람의 막 애간장을 녹일 만한 그러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애절함 때문에 이 뱃사공들이 하나 둘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정막의 섬으로 가다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빈 배만 둥둥둥둥 떠서 결국은 모든 선원들이 죽게 되는, 그 섬을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한 배만 유독 그 섬을 지나가는데도 이 선원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너오고, 또 한 번 갈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장한테 그 비결을 묻는데 선장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밤에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랫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이 터져라 우리의 소리를 막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외치니까 그 섬을 우리는 손쉽게 지나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원도 물에 뛰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러한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리,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좀 귀가 찢어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도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앉아 있으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집에 두고 온 무언가가 생각나고 예배를 빨리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줘야 내가 돌아가서 이것들을 해야 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쫙 리스트들이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하고 성전이 떠나가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잡생각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보면 아유 내가 사단의 귀에 사단의 말에 속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러한 염려 이러한 두려움을 할 필요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시편 27편 4절로 5절에 그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원했던 그것, 내가 야훼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그것,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예배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귀찮은 일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현장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되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 가운데 시작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귀 가운데에 들립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현장 속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흑암의 세력이 우리 귀 가운데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힘껏 찬양하고 힘껏 기도하고 힘껏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